현장보험 메시지 10과 기도와 치유 두 번째. 그렇죠. 우리가 이제 치유라는 부분을 볼 때는 우리는 거의 육신적인 것만 보는데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이 있고 혼적인 요소, 마음과 생각 부분이죠. 그리고 육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잘못되어도 생각이 굉장히 잘못되어지죠. 또 육이 아파도 생각에서, 마음과 생각에서 이제 불안하고, 그렇죠. 이것은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또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뭐 중요한 선후를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영이 떠나면 죽음이 있잖아요. 그 영이 떠난 상태에서는 육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죠? 또 영이 잘못됐는데 육은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근데 이 교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또 현장에서 성도들을 만나보면 제일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세상에 완전히 눈에 보이고 확연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축복은 대단하게 보이는데 영적인 축복이 있냐? 별 의미 없이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어려워도 전혀 그게 영향을 못 줬어요. 그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엄청난 전도운동을 편 거예요. 기독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주 300년에 300에서 한 400년 그 기간 안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그 로마 황제들이 심지어 어떻게 죽였냐면 사람을 이렇게 낚시에다가 이렇게 미끼를 달아내는 것처럼 사람 몸을 이렇게 미끼처럼 바다에다가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둥둥 띄워놓은 거예요. 그럼 물고기들이 와가지고 뜯어먹을 거 아니야. 생사람의 몸을 뜯어먹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여자들은 그냥 다리 하나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나무나 이렇게 높은 데다 매달아가지고, 그냥 스스로 말라 죽게 만들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였다고요. 그러면 기독교가 없어져야 되는데, 기독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저렇게 혹독하게 죽이면 기독교인들이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의 자기 스스로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을 가져버린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구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남들 같은 건 다 피해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 건데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자랑스럽게 가서 죽고 그랬다니까요. 참 믿음이라는 역사는 엄청난 거죠. 우리 초대교회 그 기원 이렇게 예수님 당시 1000년 가까이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황제들이 어떻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모르니까 대충 말이야. 여기 흔들렸었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병 걸려도 감사했다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웠구나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안미숙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 그런 분이잖아요. 암 걸렸다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러죠. 왜 사모님 수술해야지 왜 감사하냐.
내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은 어떤 것도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라는 것은 영적인 치유, 마음 생각 치유, 그 다음에 육신 치유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그랬죠. 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영적인 병이죠. 구분이 된다. 이 병은 별도의 것이 아니고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육체의 병은 우리가 눈에 다 보이죠. 암, 신경통, 당뇨병, 눈으로 볼 수 있는 병입니다. 마음의 병은 노이로제, 늘 불안, 염려, 신경성 질환, 타락된 습관 등이고, 영적인 병은 정신질환, 귀신 들린 병, 원인 모를 병.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오는 병도 있고, 마귀가 주는 병도 있단 말이에요. 귀신 역사들이 이런 것들이 오늘 주는 병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병이 들게 되는 과정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육체 기관에 눈에 안 보이는 자율신경을 다 주신 거예요. 이 신경이 약해지면 그 기관은 병이 된다 그래서. 그게 이태수 박사, 콩태수 박사의 생체 교수가 얘기했단 말이죠. 신경이 튼튼하면 병이 와도 자체에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코로나가 왔는데도 옆에서 같이 먹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들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율신경이 이게 건강한 사람은 내 몸 안에서 스스로 그 질병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 자율신경 다시 말하면 면역력이죠. 면역력이 약하면 그죠? 그 사람 감기 걸리고 별것도 아닌데도 다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어릴 적에는 그냥 어디 손 같은 데 다치거나 벼지면은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토를 물로 이렇게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흙을 발랐다니까. 그래도 낫는다니까. 우리 면역력 지금 같으면 큰일 나지. 응?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껌 같은 거 먹었다가 그냥 벽에다 붙여놓고 다음날 또 뜯어갖고 또 먹고 그래. 어떤 때는 누나들이 붙여놓은 거 우리가 뜯어먹고. 지금 같으면 이거 완전히 그냥 그때 코로나가 있으면 완전히 죽는 거지. 다 죽는 거지. 그런데도 감기 하나 안 걸려요. 왜 그러냐?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살도록 우리 면역력이 형성되어 있던 거야. 근데 지금은 너무 깨끗하잖아요. 너무 청결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좋은 것이 기준도 안 나와. 이 신경은 전부 척추로 연결돼. 우리 척추, 그죠? 척추는 뇌와 직결되고, 뇌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연결된다. 생각과 마음은 다시 영혼과 연결되므로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바르게 살 수 없고, 건강하게 살다가도 고난이 닥쳐오면 영혼, 마음, 육신이 병들게 된다.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종합병원 그런 시설을 다 집어 넣는 건 아니고 우리 몸 안에다가 무지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이 와도 내 자율신경에서 다 이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은 우리 척추와 연결되고, 우리 척추는 우리 뇌와 연결되어 있는 거,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과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을 때는 이게 면역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엔돌핀이 돈다잖아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맨날 율법적으로 투디를 맞는 설교나 하면요, 이건요, 성도들이 쫙 이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힘주는 말을 한다는 것이, 그게 메시지 복음적인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보니까 정신병, 영혼의 병은 사단과 미혹의 영의 작용이 없이는 들지 않으며, 그러므로 이 병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죠?
이 정신병, 영혼의 병은 이 미혹의 영이, 미혹이란 말을 속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상처 같은 걸 붙잡고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은 상대방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할 때 그게 아니면 딱 끊어버려야 그 사람이, 아, 이 사람은 이 부분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 들어가잖아, 우리도. 그렇잖아? 근데 그걸, 그래요? 하면 이제 자꾸 건든단 말이에요. 마귀도 똑같단 말이에요, 마귀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이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난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어떤 것도 상관없다고 확실한 잡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마귀는 안 끝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끝냈다 하고. 근데 나는 가운데서 어정쩡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냈으니까 나도 끝내야 되는데, 내가 뭘 느끼니까. 성도들이 당신 그게 사단 역사다, 사단 속는 거다, 이거 말하기가 힘들어요. 자존심은 또 되게 상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느낀다고 느끼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본다고 보는 게만 다가 아니거든요. 그죠? 내가 안다고 아는 것만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세상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게 기준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속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거기에 마음의 병은 악령의 활동이므로 본인의 힘으로 불가능하며, 환경에 따라 다소가 차이는 있지만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마음의 병의 특징이 뭐냐면 좌절, 낙심, 실망, 절망, 이런 거죠. 이것이 한번 허용하면 계속 이런 게 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거죠. 성경의 근거다, 이게. 이렇게 자꾸 얘기해야 돼요. 나는 죄인인 거 맞다. 그러나 성경은 나보고 뭐라 하냐? 그 죄에서 해방시켰다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또 재난과 불화와 실패가 연속적으로 오는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연속되는 것은 전부 영적인 거예요. 그 정신환자들은 특징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꼭 그런 문제가 오는 계절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제사 때, 자기 집에 제사 때 그런 것들 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 환경이 바뀔 때, 계절이 바뀔 때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재난, 불화, 실패 이런 거. 마귀를 섬기는 것, 이 병은 사단의 권세에 깊이 사로잡힌 상태이므로 본인도 망하고 가족에게도 연결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귀 때문에 오는 병은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만 어렵게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때문에 전 가족이 긴장돼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때문에 온 식구들이 다 이렇게 길들여졌어. 그게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다 알아봐. 우리 식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분위기, 그 사람 행동을 딱 쳐다보면, 아, 또 왔구나, 그렇게 또 뭐가 왔구나, 이렇게 딱 느끼는 순간에 식구들 전체가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저는 뭐 우리 아버님하고 같이 산 적이 많이 없지만, 아버지가 저기서 오는 걸음만 봐도 기분이 좋을 때 오는 걸음하고 기분이 나쁠 때 오는 걸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조금 늦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만. 그리고 우리 집에 오시면 좀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자기 어머니하고 계속 뭐 얘기해요. 근데 기분이 나쁘면은 자기 어머니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할머니하고 얘기하다가 바깥에 나가서 담배 한두 대 피고 또 들어와서 좀 얘기하다 또 가서 담배를 그냥 계속 줄담배를. 그럼 우리가 아무리 내가 어려도 알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기분이 별로 안 좋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보고 빨리빨리 나가라고, 나가서 저쪽 방에 가 있으라고. 여기 있으면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걸 이제 항상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런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들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교회도 어떤 사람의 막 그 교회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잖아요. 마귀가 주는 병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꺾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 그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천국 열쇠예요. 예수 이름. 이것은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 문제도 해결되고,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 마귀도 결박되고,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도 역사하는 엄청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천국 열쇠로 기도할 때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병의 근원자,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근원자가 떠난다. 또 십자가상에서 이미 우리가 약속하셨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루러 오시고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도 우리 신자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질병과 이 사단의 역사를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번 주 우리가 1과부터 5과까지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누리는 것은 내가 해방됐다 이것만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마귀에서 우리가 벗어났지만 마귀는 우리를 순간순간으로 속일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게 마귀예요. 우리를 지배는 못해도 우리를 속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 나에게 역사하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전 세계에 역사하는 흑암을 결박하는 이 그리스도 구원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산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부모가 내가 무슨 유산이 있는지 뭐 빚은 얼마나 있는지 다 자녀에게 얘기하고 가져야 정상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가야 돼요. 우리 집에 사단의 통로는 이런 거다. 응? 우리 집을 속일 수 있는 사단의 통로가 이런 거다. 너는 항상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또 이 땅의 문제가 사단이라는 것을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개인은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마귀는 홍해를 걷는데도 광야에 또 왔다니까. 그죠? 이 마귀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똑같은 또 역사한다고.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영향은 다 끝났어. 그죠? 우리나라가 그런 거잖아요. 일제시대의 지배를 받아서 일본에서 해방받았는데도 우리 민족은 일본만 얘기하면 막 상처를 받아. 그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막.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는데도 그래요. 이 사단은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도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부모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천만의 말씀. 그건 사단의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 앞에도 와서 예수님을 시험 걸었다니까요. 그럼 다 끝난 줄.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문제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사단과 싸워야 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했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에는 12제자에게도 모든 병과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중직자들에게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